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교황님 강림 미사가 있었죠. 너무 부러웠어요. 예수님 만나고 계시겠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자로 부활시켰듯이 교황님 한번 좀 부활시키면, 그죠? 하느님이 없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하면서 죄 짓고 사는 인간들 정말 많이 회개할 텐데, 교황님이 한 번 다시 부활하시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화가 될까? 근데 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왜 단 한 사람도 부활시킨 적 없잖아요. 난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내가 수단 방법까지 잡고 내가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와서 예수님한테 성모님한테 하여튼 백을 쓰든 와이르를 쓰든 해서 딱 3일만 내보내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돌아갈 수 있다. 3일. 그래서 장님이서 어제 이렇게 보면서 교황님 가서 때 한 번 써보시오. 다시 좀 되죠. 그 죽은 관중 두둥겼다가 다시 태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축제죠. 그렇죠? 어느 수도원에서는 같이 살던 동료 수사님이 돌아가시면 샴페인을 터뜨린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부르겠지만 그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수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주님도 만나고 성모님도 뵙고 우리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그 시신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샴페인을 마신다고 해요. 그거는 세상의 이 눈으로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부활절달 교황님이 의사한테 그랬대요. 부활절날 신자들 이렇게 발코니에서 만날 때 내가 오늘 몇 마디 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치의가 힘을 내서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였어요? 부활절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애기도 만져주고 환자도 그것도 많이 만지지 못해. 저는 참 잘 맞아요. 그날 교황님이 발코니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양반 오늘 아니면 내일 안으로 가시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갔어요. 아무튼 교황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프란시스코 그 소인을 닮은 삶을 살다 가신 그런 교황님을 우리 시대에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아름다웠던 왕 벚꽃들도 다 졌어요. 살구꽃도 떨어지고 자두나무꽃 떨어지고 그 아름다운 매화나무도 떨어지고 저기 명자나무는 속에만 좀 이렇게 벌겋게 붙어 있어요. 저 명자나무는 옛날부터 서당 마당에는 심지를 못했대요. 왜? 하도 이뻐서 아이들이 글 공부를 안 하고 저기에 홀려. 저 명자 씨한테 홀려가지고 글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오얏나무 오래된 고목도 꽃이 떨어졌고 또 보리수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오늘 내가 오시는 분들한테 좀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연산홍 분재랑 백철국이랑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죠. 근데 연산홍은 말을 잘 듣는데 그 백철국이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데 한 만 개를 하라 했더니 그 3분의 1만 피고 있네. 오늘 중으로 피길 거예요. 이렇게 큰 꽃들은 다 떨어졌는데 이제 대신 오늘 보니까는 세상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꽃들이 폈어. 호박꽃, 할미꽃. 내가 제일 좋아해요. 호박꽃이랑 할미꽃이 그냥 사방 천지에다 그냥 다 깔렸네. 이쁘죠. 호박꽃, 할미꽃, 넉대 대형 게 얼마나 이뻐요. 그 크기는 더 좀 커요. 할미꽃은 왜 할미꽃인 줄 알죠?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꽃 지고 난 다음에 그 풀어헤친 것이 하얀 머리카락 풀어헤친 것처럼 할머니들 머리 푼 것처럼 해서 그래서 할미꽃인 거예요. 이게 꽃이 고개를 숙여서 할미꽃이 아니에요. 꽃 떨어지고 나면은 거기서 이렇게 하얀 실 같은 것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마치 할머니들이 머리 감을 때 하얀 머리 풀어헤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할미꽃인 거예요. 여기 오면 별거 다 알고 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누구누구 만나고 승천하셨어요? 기억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가셨죠? 뭐 제일 먼저 누구?
막달레나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 또 그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다락방에 있었던 누구? 제자들. 나중에 또 토마스를 또 따로 만났고. 또 응? 성모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죠. 또 하다못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그물질하던 그 예수님이 이미 불 펴놓고 기다렸잖아요. 고기 구워놓고. 또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공동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레지오가 우리 반이. 자, 첫 번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 그죠?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서로 엇갈리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요. 그 가늠하다 잡혔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된 거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거기 살던 마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분명한 것은 7마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부마자였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자기를 정결한 옷으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덩텅이에서 꺼내준 사람이 때문에 우리 그 사람 잊어요? 못 잊어요? 절대 못 잊어.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때도 성모님과 같이 그 밑에서 지켰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가지고 무덤가에는 12제자들 얼씬도 못할 때 용감하게 마리아 막달레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러 찾아갔잖아요. 그 보통 용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회개한 여인이었고 열심과 충성이 뛰어난 여인이었죠.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킨 여인이었고 무덤 주위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눈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던 여인 중에 여인.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만들어졌고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만들어졌었어요. 로마 박해 시대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로 바뀌면서 철폐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지위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2017년입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 기념일을 축일로 바꿨어요. 그 얘기 뭐냐? 사도들과 이제 급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물질적으로도 도와줬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결혼했어도 과부였을 것이다. 부자인 과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못 쫓아다니죠. 돈이 없어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지만은 뭔가 삶이 풍요로웠던 부자일 거다.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한 부활을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었죠. 무덤가에서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도둑놈이 훔쳐간 것 같다고. 우리 주님. 부활을 완전히 믿었다면 아이고 드디어 주님 부활하셨네. 이 말을 먼저 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서 우리 주님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완전한 부활을
12사도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스러운 모습을 제일 먼저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기쁘게 따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과 충성한 자들은 예수님을 늘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지. 두 번째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한마디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평화였습니까? 아니면 공포였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 십자가 저렇게 못 박힐 자신 나 없는데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긴 얘기 안 하셨어요. 딱 두 마디 뭐라 그래요? Peace to you. 평화가 너희.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다른 말 안 했어. 야 이놈의 자식 이리 와봐. 니들 그럴 수 있었어? 나 그냥 힘들 때 말이야 막 다 도망가고. 내가 너들 그렇게 가르쳤어? 훈계하거나 혼내지 않았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평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없으면 과연 평화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못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화를 못 가져요. 늘 세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평화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지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성신학에 되게 중요한 주제죠. 담대해야만 예수님의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공포, 앞날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암병동에 가보세요. 소아병동에 가보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보통 철학자들이나 우리 영성신학가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4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내 건강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이 많다는 걸 누가 너나 할 것이 없다 체험을 하고 살았죠. 살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네 가지가 인간이 늘 갈등을 겪고 있는 4대 두려움. 뭐라고요? 건강, 죽음, 또 사람,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세상이 만들어질까? 우리 사실 내일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이렇게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성체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서 마리아야 너에게 평화를, 베드로야 시몬아 네 마음 안에 평화를. 그 우리 뒤에 계신 부활한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죠? 얼굴 좀 펴. 들어올 때는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와도 나갈 땐 내 얼굴처럼 돼서 나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줄게. 아멘 하는 사람만 믿을 거예요. 끝까지 아멘 안 해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니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가슴 속에 사람을 담지 말고 하느님을 담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사람을 가슴에 담고 살면 죽을 때까지 수천 번 상처를 받아. 여러분들 나를 가슴에 담고 살면 안 돼. 물론 하느님이 사제에게 준 카리스마가 있죠. 그 카리스마 때문에 사제에게 와요. 그렇지만 사제가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사제가 예수님 행세하면 안 돼요. 오는 거는 그 사제를 보고 오지만은 신자들이 올 때는 사제는 비켜줘야 돼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은총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제의 겸손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있으려면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면 절대로 평화롭지 못하죠. 누구를 담고 살라고요? 하느님 예수님을 담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담대해져요. 영적으로 깡다구가 생겨. 그래, 아직은 너 고통 올 테면 와봐. 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뭐 해봐야 죽는 거밖에 더 있어. 죽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평화는 앞에 고통이 올 때 그거를 비서 새끼로 도망가라는 평화가 아니죠. 당당하게 맞서서 극복하려는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어떻게든 고통을 안 받으려고 피해 도망다녀요. 새길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아무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화는 도망가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화는 유리처럼 부서져요. 당당하게 싸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그 고통과 맞서고 십자가와 맞서면은 우리 능히 다락방에서 주님께 하셨던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자,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사도 토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제껏 믿고 따랐더니 우리 집 꼬라지가 뭐야? 먹고 살 길 찾아야 되겠다 해서 어디 알바 할 데 없나고 찾으러 나간 사이에 어디 마트라도 가서 알바하려고 찾아다닌 사이에 누가 왔다 가신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더니 다른 11제자가 10제자죠. 여기 유다스는 없으니까 넉나간 사람처럼 벙 떠 있는 거야. 야, 니들 얼굴 표정이 왜 그래? 토마야 어디 갔다 왔어? 주님 왔다 가셨어. 주님 왔다 가시니까는 도마가 믿었어요? 아이고 얘네들이 아주 단체로 미쳤구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분 저 창 찔린 옆구리에다 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배 돌려봐야 내가 믿어. 이렇게 건방을 떨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났죠?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토마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말 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딱 두 마디 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면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러니까 토마는 특징이 있어요. 의심이 많지만 그 의심은 확신에 이르기 위한 의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 사도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얼치기로 알고 있는 신앙은 늘 무너져요. 대충 알고 있는 신앙. 그러나 도마는 무언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실한 의심을 한 사람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신하자마자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창에 맞아 죽었죠. 도마가 인도 제위 뽑기를 했는데 도마가 인도로 가는 제위를 뽑은 거예요. 근데 도마는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야 난 못 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약하잖아 알다시피. 난 가다가 배에서 죽어. 처음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딴 데 보내달라고. 근데 꿈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인도에서 예루살렘 목수들을 구하러 제상이 와 있었어. 근데 제상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밖에 나가서 요걸 먹여오고 이렇게 뺑그레들 먹고 몇 번지 거기에 지금 누워 자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목수야. 그래서 포대기에 싸가지고 납치를 해서 그게 바로 토마야. 그래서 토마는 그렇게 납치당해가지고 인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기 싫어야 된대. 그래서 인도 남부를 전부 다 토마 사도가 점령했잖아요. 인도 남부는 카톨릭이 세요. 거기는 추기경도 있고. 도마 사도의 무덤은 인도 남부에 있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인도 신부, 인도 수행인 전부 다 남부 출신들이 신앙심이 엄청 깊어요. 우쪽은 다 힌두교고 카톨릭이 엄청 세요. 한국의 천주교 신자보다 3배예요. 그렇게 많아요. 도마는 의심과 회의와 어떻게 보면 불신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되어 내려왔었어요. 의심쟁이 도마 이렇게. 사실 모든 분열과 깨짐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의심되는 거죠. 오늘도 부활한 주님은 의심과 불신과 회의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고 신뢰하라. 서로 믿고 신뢰하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되거라고 격려하고 계시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단이 12사도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2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이제 먹고 살 길 찾으러 갔는데 30리길이에요. 근데 30리길을 예수님과 같이 걸어나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 성경을 설명해 줬는데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갔죠? 눈에 뭐가 씌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뭐를 떼어주실 때 알았다고요? 빵을 떼어주실 때 그 30리길을 같이 걸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오든 길에다가 30리길을 뛰어가서 주님 부활했다고 그 부활의 실제성을 외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낙담하고 절망해서 낙향길에 올랐던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주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또 가진 게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체념하면서 숙명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그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절망의 엠마오 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희망의 길이 돼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줄다름을 져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대면하셨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았던 옛 생활로 되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기진맥진한 제자들에게 요깃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잘 돌봐.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으셨죠. 나중에 베드로가 짜증스럽게 그렇게 사랑하고 왜 똑같은 얘기 물으세요? 베드로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왜? 베드로는 전과자예요. 무슨 전과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전과의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벌이라고 그래요. 3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되물어 주심으로써 그 3번의 배반을 상쇄시켜주고 치유시켜 주신 거죠. 그때야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이 나를 치유시켜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이렇게 섬세하고 자상하죠.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봐라. 3번을 물으심으로써 베드로를 명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마청 노릇을 못했다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동생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을.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묻고 대답을 들으심으로써 영적인 명예 회복을 주신 겁니다. 다시 사도직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1대 교황님이 되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번 교황님은 266대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부활한 주님은 슬픔과 눈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슬픔과 눈물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다락방을 찾아가셔서 두려움과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의심과 불신과 회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낙담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해방을 겪습니다. 그 해방은 치유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구마요, 그리고 배다시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됨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아마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괴로워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을 거고요. 도마처럼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신앙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했던 도마와 같이 살 때도 있었을 거고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한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도 혼자 신세 타령하면서 울고불고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던 막달라나 같은 삶을 샀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 각자 각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에게도 찾아가셨고 3번이나 배반했던 정말 믿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치유시켜 주시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부활은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주님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 덩어리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몸까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또 상처로부터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장난칠 때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오늘 주님의 강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도 깨끗이 구마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모습과 들어올 때의 신앙과 이곳을 떠날 때의 모습은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 부활했다고 외치는 바로 그런 부활 체험을 한 12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전능하여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유게 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의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이 크신 자비를 전하는 교회를 보고 보시어